2월 1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에게 들이닥친 두 번째 재앙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인간과 자연을 통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욥을 무너뜨리지 못한 사단이 계속해서 욥의 신앙적 패배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등장합니다.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욥을 모함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온몸에 악창이 돋는 극심한 시험을 안겨줍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과 그리고 욥의 아내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 가운데 사탄도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인간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사탄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단어이죠. 즉 하나님을 알며 믿고 있는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간악하고 끈질기게 계속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서 욥에게 까닭없는 재앙이 불어 닥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불어닥치는 이유 없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시련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지금 욥이 여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적인 신앙을 가지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욥이 자신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재앙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뼈와 살을 치소서. 즉 사단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고통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의 육체를 친다면 욥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이간시키려고 애쓰는 이 사탄의 관계가 얼마나 치밀한 것인가를 충분히 또다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관계에 노란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욥을 다시 시험하되 그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즉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사탄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의 활동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즉 욥의 몸 전체에 종기가 난 것입니다. 사탄은 단순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몸 전체를 종기로 도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종기는 단순히 가려움증만 유발하는 그런 병이 아니었어요. 즉 문둥병의 일종으로 가려운 것은 여러분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아프고 또 식욕을 떨어뜨리고 벌레가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몸 전체에 심한 악취가 나며 그리고 체중까지도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이것은 마을의 쓰레기 더미 또는 성읍 밖의 쓰레기 더미를 말합니다. 욥이 이러한 곳에 앉은 이유는 병에 걸려서 만신창이가 된 그런 자신의 현 상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즉 이미 재앙을 받아서 쓰레기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로부터 냉대와 거절을 받은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쓰레기 더미와 일체화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죄는 일반적으로 회개 내지는 애통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와 연관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욥은 자신의 비참한 현 상황을 애통함을 통하여서 표현하려 했던 것이죠.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배우자는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한평생을 동행하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즉 욥에게 있어서도 그의 아내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욥의 주위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할 그의 아내는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전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욕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이어주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욥과 아내는 다 같이 원인 모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완전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욥은 순전한 신앙으로, 그리고 욥의 아내는 패역한 불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욥의 아내는 편안함과 축복 안에서의 하나님만을 인정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심지어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그 사람이 참 신앙을 지니고 있는지 지니고 있지 않는지의 그런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 앞에서 각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인지 아니면 욥과 같은 반응인지 객관적으로 살펴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확연하게 욥의 망가진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